다윗에게 약속된 5대 축복.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 말씀. 다윗에게 약속된 5대 축복. 에다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축복하신 사실에 대해 고백하고 있다. 택함받은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1. 힘 있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의 인생과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다윗을 힘이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다윗은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성도란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주어진 존재로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들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다. 당시 목자들은 소작농보다 못한 최하층 서민들로서 양떼를 버려두고 회당에 갈 수 없었기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여겨졌다. 희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고통 중에 영혼이 촉촉해진 것이 편안 중에 영혼이 메말라진 것보다 낫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희망은 실체가 된다.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과거에 절망했던 때를 돌아보라. 그때의 절망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실 것이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절망함으로 환경의 어둠이 내면의 어둠이 되지 않게 하라. 앞에 홍해가 놓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홍해로 들어서는 용기를 가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2. 원수를 치시는 축복.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가 강탈하지 못하고 악인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그의 앞에서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왜 그런 약속을 주셨는가? 대적들을 자신이 직접 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힘과 실력을 배양하고 준비하되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내면의 분노를 이길 줄 알아야 진짜 이기는 인생이 된다. 어느 날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 대부호인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내 먹을 것을 요구했다. 나발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노해서 나발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심을 하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남편의 무례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직접 남편을 다스리시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의 언행으로 인해 다윗은 분노로 잠시 잃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았다. 또한 아비가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분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친히 원수를 갚는다면 백성들에게도 부끄러운 소문이 날 것이라고 지혜롭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그녀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자제시켜준 그녀에게도 감사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만남은 자신의 본 모습과 사명과 마음을 찾게 해주는 만남이다. 마음을 지킬 때 생명과 축복과 행복도 지켜진다. 3. 권세를 주시는 축복.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권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 언약을 굳게 지켜서 그의 후손도 영원히 축복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권세와 영향력을 더해 주시고 후손도 축복하신다. 세상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 사람의 노예도 되지 말라. 사람을 너무 추종해서 신앙 원칙에 위배되는 길로 가면 자기 정체성도 잃고 영혼도 추락한다. 또한 고난 중에도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지 말라. 이 세상에 성도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예수님은 한 번만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사탄의 제의를 단호히 거절하셨다. 한 번 절하면 또 절하게 된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세상은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라는 등의 말로 회유하고 소외감을 자극한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상기하고 회유에 넘어가지 말라. 성도는 예스맨이 되지 말고 예수맨이 되고 잘못된 길의 유혹을 받으면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 참된 권세는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 4. 징계를 주시는 축복. 하나님은 만약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어기면 회초리로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죄에 대해 벌하시겠다고 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다. 왜 성도가 고난 중에 종종 낙심에 빠지는가? 징계를 통해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버리도록 징계의 손길을 펼치실 때도 있고 성숙한 신앙을 위해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 그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사랑을 포기하고 분노해서 때리는 손길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아픈 마음을 품고 징계하시는 손길이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서 징계의 손길이 있는 것이 축복이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여기는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라. 이방 종교나 이단 종교는 무서운 형상을 한 신을 자주 등장시키므로 영혼을 두렵게 만들지만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다. 때로 무섭고 두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이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그 순간을 잘 극복해내면 마침내 진짜 축복의 때가 다가온다. 5. 언약을 지키시는 축복.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맹세를 지켜서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를 해와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으로 성취되지만, 크게 보면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다. 문제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지만 사람이 그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이다. 왜 성도에게 고통이 주어지는가? 고통은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때로는 고통이 있어야 돌아볼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 고통을 통해 언약을 기억해내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면 사람됨과 성도됨을 겸비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전체적인 의미에서 모든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셨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문제는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고 수시로 배신하는 것이다. 배신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듯이 하나님께도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힘써 지킴으로 삶과 가정과 꿈과 비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라.